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함께 읽은 대로 하루는 주님께서 배를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풍랑과 싸우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적에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길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강한 어조로 책망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을까요? 근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사본들을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이 있는 사본에 보면 아직까지라고 하는 헬라어 우포라는 단어가 이게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공동 번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겠다는 이 상황 속에서 아직도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자, 제자들이 지금쯤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믿음의 중요성은 제자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행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왜 너희 믿음을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기대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훈련하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뭐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러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훈련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그렇게 살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주님이 그러셨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제자들의 믿음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처음에는 믿음을 출발했지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얼음을 당하니까요, 그 믿음을 망각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왜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같은 장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자,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왕국에 속했지요. 왕국의 삶의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왕국의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왕국의 비밀을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못 사는 거예요. 왕국의 비밀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을 가지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 비유는 이러한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절 12절 8장 찾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자,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은 그곳에 없어요. 뭐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고 뭐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에 뭘 받는다고 하지요? 구원을.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뭘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은 이거 뭔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를 오늘 해결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믿음을 얻는 핵심이 뭐냐면 말씀과 저와 여러분 마음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우리 태도에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그래.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여기 계시나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신천지 갔더니 거기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살던 그 집의 주인 아줌마가 어디 다니셨냐 하면은 제7일 안식교를 다니셨어요. 그 하루는 제가 이제 안식교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좀 사정을 알고 싶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 한지 아세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진짜 발견하고 싶었대요. 근데 발견을 못했대요.
그런데 누가 소개해서 신천지를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맞대요. 봐요. 저번에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하고 실족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 이단으로 가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삶의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뭘 경청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뭘 했어요? 망각했어요. 믿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밭이에요. 그죠? 두 번째 바위 위에 떼었던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받을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을 놓쳐버려 망각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삶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왕국 백성으로서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을 배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시면서 삶에서는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제자들이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출발했지요. 그죠? 믿음을 다 출발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적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고군분투합니다. 바람과 풍랑과 싸웁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알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 참 많아요. 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또 질병의 정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냥 그죠? 믿음을 망각하고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이게 풍랑과 막 싸우지요. 싸워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더 상태가 심해지고요, 배에 침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문제는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해결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깨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깨어나셔서 그냥 책망해버렸네.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믿음의 삶을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 왕국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사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려운 환경에 대해 그거 다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독수리과 중에서요, 벤자비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이 벤자비 수리는 덩치가 커요. 키가 한 1m 한 30이 되고요. 그리고 왜 벤자비 수리냐 하면 뱀을 잡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맹독을 가진 뱀이라도 벤자비 수리를 만나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날카로운 불을 가지고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공중에서 비행하다가 순식간에 그죠? 내려와서 뱀을 취합하고요,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비 수리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별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날지도 못하는 바보라고. 뭐 하는 바보? 아니, 독수리인데 왜 날지 못해요? 당연히 날게 되겠지요. 근데 벤자비 수리가 땅에 안착했을 적에 갑자기 맹수가 공격을 하면 이 벤자비 수리가 뭘 잃어버려요? 날개를 잃어버린대요.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대요. 그래서 날지 않고 뭐 해요?
도망간대. 잡혀 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합니까? 날개가 있잖아. 믿음의 날개로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두 다리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딱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에 여러분 영향을 받고 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빠진 거예요. 그 바보예요? 무슨 바보? 뱀잡이 수리 바보. 날씨 못하는 바보. 하나님의 믿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기 바래요. 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야단버석을 떠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믿음의 선물이 뭐예요? 안식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냐면은 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지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똑같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깨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었으니 잠잠해졌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봐요? 두렵다 이 말은 겁난다 그 말이 아니고 경외스럽다 그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뭐와 달라요? 우리와 다르네. 와, 저분은 우리와 다르네.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살지 못하면요, 교회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시해요. 우리 무시받아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그 천안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양육을 받았어요. 양육을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3, 40년 오래됐대요. 그런데 자기는 형제들에게 무시당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을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경외해요. 와, 저 사람들 우리와 다르구나. 참 놀랍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심령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사는 것이.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근데 10년이 됐는데 안 되네. 그 낙심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좌절해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해주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10수년 전에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 예수 믿은 참 오래되신 분이야.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이제 일방적으로 병명이 없고 하는 분은 불치병이라 하지요.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늘 이제 중보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기가 들렸어. 무슨 얘기가 들렸냐면 이분이 자꾸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빠지니까 하루는 담당 의사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뭐라고 빌었냐면 제발 나를 살려주면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담당 의사에게 제발 나를 살려주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그분 친정이 조금 재산이 많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 그리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뭐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안 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그죠? 직업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의사 그리고 그죠? 수사관들, 경찰들.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속에 반드시 누가 끼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이 부끄러운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가 지금 그죠? 사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제는 안 되니까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포기해요. 그리고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하지요. 당시 자녀들 얻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봐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다음 후에 믿음을 가지게 됐지요.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례가 90세가 됐는데 믿음으로 사례가 그죠? 잉태할 힘을 얻어서 그죠?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자, 믿음은 놀랍지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경외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요. 아브라함과 사례. 자, 아내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임신을 깨닫고 나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멸은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그 뜻이에요. 자, 노예 종이었는데 그죠? 돈을 주고 샀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돌변했어요? 어? 시는 눈이에요. 눈. 꼴값 떤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 걸 다 금방 알지요. 사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갈 종에게 지금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죠? 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죠? 내가 받는 모욕을 이렇게 말해요. 자, 주인인 사례가 하갈로부터 받는 멸시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나? 남편을 팍팍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이종, 당신의 수중이신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나서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가정의 말이죠.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을 다 망라해요. 이 가정의 갈등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라 해요? 희롱했다고 하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하고 하갈 그냥 또 집을 또 쫓아냈네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들어봐요. 그죠? 지금 아랍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죠? 그리고 아랍인들도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자, 이스마엘 족속은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호전적인 민족이 되는 거예요. 들판에 사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이 말은 얼굴 면전에 살리라 그 뜻이에요. 자, 지금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쳐다보면서 얼굴 옆에 살죠. 그러면서 평생 뭐 했어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형제 간의 싸움, 이 장자 간의 싸움이라고 또 표현해요.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이제 5차 중동 전쟁을 치렀어요. 지금 후전 상태에 있어요. 이번에 말이죠,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5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이런 역사적인 그죠 사례가 계속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안 살고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 어떤 일을 벌려놓으면은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망에 살아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남자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지요. 왜 할례를 행하는지 아세요?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보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그렇죠? 감각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받으라 했어요? 할례를 받으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게 뭐지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음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지요? 벗어버리지요. 자,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시는 분만 아멘. 이거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원리예요. 기초. 그죠? 가장 기초 원리예요. 옛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버려요. 다 벗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왕국 백성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걸 아주 철저하게 습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못 사니까 믿음의 가정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할례를 받아라. 너 옛것을 너 힘으로 사는 거 다 각오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고요.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고 옛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자, 보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2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에 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러면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호수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음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치유의 위치에 딱 서야 돼요.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 치유받았어. 저 아픈데요? 너 치유받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위치에 딱 서야 됩니다. 이게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당진 집사님 간증을 제가 가끔 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폐섬유증, 코로나 합병증 폐섬유증이 왔어요. 온갖 기계를 다 몸에 부착하고 이분이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이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저 의식이 있을 때 계속해서 속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대요. 그만 구해라. 이미 치유받았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을 구하고 있지만은 이미 뭐 했어요? 그럼요, 여러분. 이미 치유받았다게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마세요. 믿음이 주는 선물이 뭔 하면 예수님처럼요. 지금 제자들 죽겠다는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네. 여러분이 뭐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온갖 고민을 다 안고 있으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라고 하세요? 참 믿음 없네. 고생한다고 위로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 막 이 말 이것 좀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 위로를 해드릴까요? 말씀대로 말해드릴까요? 물어봐. 그러면 말씀대로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어떤 사람은. 그럼 위로해주면요, 위로받고 가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 주는 선물은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가 있어요. 야, 근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 알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믿게 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뭘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게 좋아요. 자, 믿었으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풀어내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져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이 부분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동일한 성령을 가졌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면서 또한 믿음의 영이세요. 저와 여러분 다 사랑의 사람이고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싶으면은 말씀을 어떤 환경과 상황에 뺏기지 말고, 자, 독수리 되지 말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믿음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생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어디 있냐고? 책망받았지요. 그런데 성경책 2장만 딱 넘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만약에 믿음을 살지 못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믿음을 발생시키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있지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걱정하세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져요. 여러분들 일가 친척에 다 퍼지는 겁니다. 둘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더니 둘째가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사는 종합병원 갔더니 그렇게 건강해지고. 자, 소문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2가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아포스텔로. 이것은 뭐냐면 대표를 파송한 거예요. 대표. 다시 말하면 대표를 파송하고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죠? 보냄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리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콜링하는, 부르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사명은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 보냄이 뭐냐면, 자, 주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리하여 존재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면 세상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보게 돼 있어.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 오늘 그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딱 주어지게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어디를 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대표하는 자야. 그리고 나는 주님을 대리하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대리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을 받았어.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서 일 못하셔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항상 그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없었죠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면은 뭘 걱정해요? 이야, 제가 이 얘기 좀 하나 해드리고 싶네. 해도 될지 모르겠다. 제가 며칠 전에 그죠? 30대신 한 자매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 못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학교 선생님으로 그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대요. 다시 이제 공부를 하러 간대요.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비가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뭐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부모님이 걱정할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된 둘이라서 말씀을 드린다면서 공부를 하러 이제 가겠다. 6개월 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잖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이끌음을 받아서 주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군분투하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인생의 삶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하여 존재하면서 그분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래요. 나는 이 믿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갈렙, 요수아, 모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20세가 되지 못해서 그저 징집되지 못한 다윗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 믿음의 차이예요. 자, 브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전부 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진열을 벌였어요. 여러분 사건 아시죠? 골리앗이 등장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다윗이 등장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왕을 찾아갔어요. 나를 내보내달라고. 그 왕이 말려요. 그래서 간증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 내가 물리쳤고 만약에 양의 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살도 안 됐는데 평상시 뭘 훈련했다? 믿음을 훈련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그럼 왜 사울은 이 믿음을 못 가져요? 다 아는데.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실제는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에 기록했잖아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 완전한 승리를 딱 보장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것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그죠? 그 주님과 함께 나가면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탁 나가잖아.
참 놀라워요. 이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이 믿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22절에 보면, 그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렇게 되지요. 떠나,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그죠?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이끌고 가다, 안 하고, 그 뜻이에요. 이끌고 가다.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이 떠난 줄로 알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기록해요?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제자들이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갔어요?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안 하고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돼.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끌어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참 성경은 너무 참 신기해,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얻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가 나와 함께 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냐면 항상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행합니다. 아시겠죠? 이 의식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다 뭐로 하라 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말은 예수님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근사님 한 분이 연말 때 말씀을 뽑을 적에 이 말씀을 딱 뽑았어. 제가 왜 이 말씀을 근사님이 뽑은 것을 기억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죠? 복음을 만나고 나서 10년째 지금 이 고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의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관계없이 저희의 믿음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뭘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살아요?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가르치든 무슨 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게 됐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으로 임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 두 번째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금요 기도회 때 오시는 분께 할게요. 아니, 말씀을 전하면 그냥 순서대로 간단하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 말 저 말을 해서 시간이 오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지요. 딱 하나님의 힘으로 딱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다윗이 왜 그렇게 탁월하고 위대할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원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원리냐면 첫 번째 원리는 자, 내가 살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고 자꾸 생각하고 계획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성장해 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자꾸 없어지면 묻게 돼 있어. 근데 이걸 모르면 자기가 자꾸 뭘 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자꾸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비하신 그의 삶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만약에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뭘 하려고 하게 되고요, 결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버리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옛사람을 자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만 계시더라고. 주님이 저를 주장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삶이 형성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약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만약에 자, 오늘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이미 간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깃발을 딱 꼽으셔야 돼.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하시면 뭐예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뭐 받았어요? 치료 받았어요. 여기다가 깃발을 딱 꽂고 절대로 빼내지 마세요. 공구를 쳐요. 공구를 쳐. 제발 환경 상황 보고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어떻다 저떻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 믿음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는 경험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말씀 다 했네요. 그렇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내 것이에요. 거기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